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7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에게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이 네 번째 시간인데 우상이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 우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산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상은 깨트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우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우상하니까 무슨 다른 종교,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다 우상 숭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또 물론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로만 우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보다도 실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깊이 성도들이 붙들고 있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거 없으면 세상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를 찌르고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사람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가운데 사랑하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용서가 들어간 사랑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이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도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물론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주의하고 우상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23장의 그 모든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쫓아내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언약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너희가 혼례하고 혼인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사람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올무가 된다. 우상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덫이 된다.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 우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사람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 가족이 너희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형제가 너희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자식들이 너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원수예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고 떠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인간의 정, 이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요, 아픔도 주지요, 고통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줍니다. 또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손상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사람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인간적인 이 정, 그게 잘 끊어내지 못하는 데가 제가 봤을 땐 가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정으로 모이고 사람의 정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교회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정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슴 속에 서운함이 생기고 우리 가슴 속에 상처가 생기고 실족했다라고 얘기하지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말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님 사이에 관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도와 성도님 사이에서도 사람 좋지요. 그 좋은 것도요. 몇 번 해보시고 나중에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이면 그거 더 실망합니다. 내가 더 좋아했던 사람, 내가 더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흠이 보이면 그 실망감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거룩한 막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목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모습 보이면, 그런 목사로 보이면 나중에 조그만 허물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저는 허물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위도 없고요. 그런 부족함,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대할 게 없어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고 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의지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족하여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클 때는 얼마나 여러분 그거 빼내기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는 여러분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처음 전도돼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갑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지 내가 무슨 똑같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고요. 이제 나이 드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너무 사람의 정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는 다 반드시 용서하는 거예요.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또 이사야 2장 22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무엇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또 예레미야 17장도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무엇 받으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까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그들은 여호수아 23장에서도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신을 기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대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던 과일이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취가 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악취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그 얘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모실 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분이 바로 배에서 머리를 베고 주무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사람이 깨끗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고귀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우리가 뭐 거창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되면요 우리 내장 속에 있는 거 다 빼내고 가요.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내고 가요. 사람 별거 없어요. 대통령을 하든 무엇이 됐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가장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10절 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솔직하게 앞에 서 있는 정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깨끗한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심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보시지 않고 그냥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가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보다 깨끗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도 심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스겔 23장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보자고요. 에스겔 2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더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오홀리바요 북이스라엘은 오홀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행음, 육적인 바람피고 간음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음했다, 간음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행음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행음하는 것으로 놓고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던 것이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 문화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흠모해요. 야,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누렸을까? 막 흠모하기 시작해요. 사모하고 흠모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수르에게 손을 벌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허락하세요? 시험도 그냥 허락하세요? 아닙니다. 시험을 주셔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의지해요.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아수르를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기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에게 힘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람이 덫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올무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흠모했던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 넘겼더니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 오홀리바가 남유다 남유다를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흠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지했던 바벨론의 손에 이들은 또 멸망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들, 내가 더 신뢰했던 대상들, 내가 더 사모했던 그 대상들에게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올무요, 가시요, 덫이 되었습니다. 찌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17절입니다.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음,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누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정죄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나쁘다,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행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이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을 더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진짜 행음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깨트리고 회개하고 진짜 돌아서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깨트리라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 우상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배경?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믿을 대상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는 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속에 심겨진 변하지 않는 약속, 영원한 소금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난 아직도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만 말씀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래요.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신뢰하고 자랑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바라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까지 한 올해가 이제 16년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 돌이켜 보면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개척을 하고서 20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쌀 한 포를 살 돈이 없어서 마지막 국수를 끓여서 그 국수를 먹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모님이 저에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일까? 난 지금 뭐지?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넘지 못하면 평생에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족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돈 좀 줘. 그러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넘지 못한다면 평생에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로서 처자식이 나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거 괴로운 겁니다. 그것도요. 쌀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국수를 끓여서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진짜 막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전화하지 않았어요. 바로 강단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저 먹고 살자고 이 길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자고 10여 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내가 주님 종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를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난 우리 처자식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나가서 차라리 내가 노동일 하겠습니다. 나가면 돈 10만 원 노동일 하면 밥 세 끼는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목숨, 정말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이 저리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형제, 친구, 어떤 대상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본토 친척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아비집을 떠나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그거를 넘기지 못했다면 오늘날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놓고서 가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재정이 넘치고 풍부한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날 이후로 사모님과 결단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앞으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다. 주는 교회 되자.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누군가가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항상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형제 의지하게 되고요. 가족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 의지하게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교만해서 목사님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싶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얼마든지 정 목사 내가 후원할게 이랬던 목사님들에게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면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목사님은 지금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저는 그분들보다 더 어려웠어요. 여기 우리 그때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척해서 8년 여기 들어오기까지 교회 이사만 8번을 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무실을 얻어서 예배 드렸던 때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한 번도 목사님들 도와주십시오 찾아가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재정의 헌금이 그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월세 내도 월세도 못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어요. 여기서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사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찾았을 때 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울 겁니다. 상처를 받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그 자존심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깨져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자존심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네가 내 앞에서 깨지는구나. 나를 내려놓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다윗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난 하나님 보고 갑니다. 절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갑시다. 제 말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저희 교단에서 저희 지방에서 그 제일 어려웠던 교회,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부르심 교회 없어지겠지 했던 그 미약했던 그 부르심 교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우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 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부도가 날 지경, 아무것도 없는 지경, 파산이 날 지경, 그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쓰임받는 도구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도구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여러분을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대상들을 통하여 아픔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도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쓰리고 그랬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도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문수야, 내가 너의 힘이야. 문수야,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그 대상들, 그들로부터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셨을 때, 속이 쓰라릴 때, 그때 주님께서 문수야, 나를 바라보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내가 너를 쓰고 있잖아. 하나님은 진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의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저를 통하여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돈 떨어졌을 때 사람부터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나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에 그것은 나에게 올무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면 평생의 어려움이라는 그것은 나에게 올무요, 나에게 터치되어 나를 찌르는 채찍으로 나를 아프게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돈이 떨어졌다. 저는 이 모든 거 다 경험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섰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갔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